안녕하세요. 벌송튜브입니다. 오랜만에 라이브를 켰습니다. 요즘에 다 맨날 비공개를 하다가 오늘은 또 공개를 해봅니다. 공개를 하면 제가 내 상태가 어떤지 알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공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여호와 포도원에 대한 노래입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택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아멘. 5장 이사야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십자가에서 태워버리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망대를 세우시고 술틀을 파서 그들을 갚으시지요. 하나님의 열심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극상품 포도가 맺히게 하시지요. 이방인인 나를 극상품 포도를 맺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말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오니 이제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것 외에 무엇을 또 할 것이 있으랴. 더 할 것이 누구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은 어찌 되민고맨.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라이브를 할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픈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셨군요. 이제 저는 저 혼자라도 말씀을 찬양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5장에는
정말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포도원 노래. 정말 슬프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육체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들포도라고 말합니다.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 정말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라이브를 켰더니 그렇습니다. 자,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그래서 하나님은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라 북을 돋지 않고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거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사람들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 들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예로 예루살렘을 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렇죠? 육적인 이스라엘은 그저 육적의 이스라엘에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본 보자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나옵니다.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아멘. 그의 옷자락은 성정 안에 가득하였고 스랍뜨그리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으로도 하자.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 입술에 대자 그의 악과 죄를 사하십니다. 부정한 이사야에게 핀 숯으로 죄와 악을 제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도 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십자가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근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무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더라.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두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6장이냐 그러면요,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선지자를 부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부르신 선지자들을 모두 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렇죠? 오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있으니 왕을 베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깨끗게 하십니다. 깨끗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하는가?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입술에 대더라. 그랬더니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이 바로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부정한 입술을 깨끗게 하시더라. 그러고 나서 내 입이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단의 숯불이 물을 준다. 이사야 죄를 사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만 우리 죄는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단의 핀 숯만이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제단의 핀 숯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십자가에서만 우리는 정결하게 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사야 7장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십자가에서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7장 13절 16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또 나의 하나님을 그러므로 친히 지힌 저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날에는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의 벌을 불러 이스라엘 온 땅에 앉으리라.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가 나시기 위해 보존되었지요. 마침내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 안에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임마누엘의 징조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로 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아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고하리시. 미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또 나의 하나님을 그러므로 진히 징조고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넘긴 적과 그를 것이라. 아멘.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을 주리.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의 구하심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아멘.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내는 날이니기라네. 임마누엘 징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를 육적인 이스라엘을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뀌어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임마누엘 징조이죠. 그죠? 육적인 이스라엘을 이방인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체인지되는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만약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이사야 7장에는 임마누엘 징조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저 아무리 이스라엘이지만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건너와야 되는데 그 율법에서 복음으로 건너올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죠?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주실 때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로, 그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잖아요. 너무 재밌는 게 많은 사람들이 막 성령을 부어주세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거는
이것은 있잖아요. 너무 좀 재미있는 말이에요. 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동시에,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요, 내 안에 영접을 하면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을 영접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다시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성령을 부어주시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무엇인지, 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 예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죠? 예수님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성령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 자꾸 그렇죠? 그래서 임마누엘 징조,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8장 임마누엘 징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어떤 것들보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유, 주여.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심잡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저의 말씀을 따르지기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서 증거를 얻지 못하고 주절거리며 신접한 자들에게 묻는 사람들마다 결국은 혼란과 흑암과 고통 속에서 그렇죠. 된다고 이사야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에서 인을 떼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흑암에서 벗어나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아 알게 되며 또한 그들은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맛보아 하는데 맛보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기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며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이를 쳐다오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에 흑암뿐이리니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아멘.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게로 쫓겨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흑암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죠?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흑암 속에서 방황하다가 흑암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죠?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둘째 사모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말씀해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는 어디로 들어간다? 흑암으로 들어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맨날 뭘 하더라? 의식주 문제, 명예 문제, 의식주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 다음에 권세를 위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난리치더라. 이거는 다 흑암으로 들어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더라 이거죠. 많은 사람들은 흑암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더라. 자기가 지금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더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정사와 평강에 덕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이사야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을 밝히 드러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노래합니다. 그리스도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멘. 여전한 무사라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구들하실 것이라고 외칩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보내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들아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덕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끌어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아멘.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르리라. 드럼이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를 알고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 그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요 예수를 알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말고
뭐를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예수님 없이 맨날 자기 자랑, 막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는 말씀을 연구하고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그죠?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이게 거꾸로 돼야 돼.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떡할 거야? 응? 자, 나사렛 예수 그분을 만나야 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찬양하고 막 자기를 자랑하려고 난리 부르스치라 이거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를 자랑하려고 막 난리 부르스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자아예요. 그것은 자아의 활동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활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위해요? 예수를 만나고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어디로 간다? 사망으로 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 아기는 정사요. 그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야.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야. 그런데 많은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요, 이미 오셨는데 왜 메시아를 기다려? 이미 오셨잖아. 2000년 전에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힌 자가 그분이잖아. 근데 왜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냐고. 왜 암송아지를 지금 또 난리 부르스치고 있냐고. 그건 아니라니까.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성전에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왜 이상한 짓만 하거냐 이거지. 응? 이사야 10장 20에서 23절 말씀 찾아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에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비난한 자가들이 자기를 진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버지를 시원하는 기도합니다. 나는 오래캐로 막대기요 손에 몽둥이이며 그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는 아버지를 남은 자가 돌아오기도 하리시고 아버지를 예수를 만나기도 하리시고 성령 충만하기도 하리.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도 하시고 아버지를 예수를 만나기도 하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기도 하시옵소서. 오래 이 시간 아버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의지하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군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넘치는 공의로 판별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막한 군에 여호와께서는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남은 자만 돌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약 말씀 찬양 중에서 누가복음을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누가복음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정리를 안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엄청 정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 평생 이거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평생 동안 이것만 해야 돼요. 이것이 제 사명인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어제 했고요. 마리아 마르다 했습니다. 구하르차트도 했고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가 있고 행하가는 여기 혼인잔치 요청을 받을 때, 자, 누가복음 14장 해야 되죠. 누가복음 14장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정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정함을 받을 경우 후에 너와 그를 정한 자 두고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가리기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그 자리 뒤로 가게 되리라 정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그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정한 자가 와서 천지 창조의 주를 주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혼인잔치에서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주인이 와서 우리를 높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생명의 성령 법안에서 살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정함을 받았을 때에 누가복음 1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자리에 앉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준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낮아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지금 낮아 있습니까? 높아지기를 기다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어야 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에 있으면 우리는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날마다 교만하지 않냐고 그냥 겸손히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를 높여주시니까. 교만하면 우리를 낮춰줍니다. 낮춤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있을 때 우리는 높아짐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날마다 내가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날마다 낮아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정말 천국은 무엇이다? 낮아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래서 오늘 시냇가를 걷고 있는데 천국은 무엇일까 계속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천국은 왜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죄인에게 오셨을까?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왔는가? 예수님이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오셨을까? 죄인만이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예수가 필요 있어요. 왜냐 그러면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지. 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됐을 때 이 죄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을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나는 착하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예수가 필요 없었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착해.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돼버린 거지. 그죠? 정말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게 된 것.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또 한 분이 계시죠.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16장을 찬양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입을 것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듭난 받느니라. 천지 창조 여섯째 날 다스리라 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힘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곧 거짓 나사로가 곤받아 아버지 품에 앉은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시ral 오래 캐러블 켈랍텔라레 아버지를 시ral 오래 켈랍 크리시온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래 캐러블 켈랍을 시랄 켈랍 켈랍 이루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도 거기서 외로를 받고도 외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아버지로 시원하게 우리에게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며. 아멘. 감사합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정말 이 땅에서 나사로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가난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가난하고 그죠, 낮은 자였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그렇죠. 그래서 그는 날마다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었고 이 땅에서 막 자기 몹대로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영생에 들어가지 말고 못하고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근데 부자와 나사로가 서로 완전히 다른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고통스럽니? 너 지금 아프니? 너는 영생을 선물을 받았단다. 너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인내를 해라. 감사해라. 오준이 지금 혼자 있다고, 지금 고통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나사로 같이 위로 받을 때가 온다는 거죠. 위로 받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이 고통의 시간을 잘 견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포기하지 말고 이 인내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잘 견디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죠?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내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로세처를 기도하라. 누가복음 17장 27, 32절 말씀만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강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로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도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워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버지 아버지를 샤르브라케라브라 오라케라브라케라브라켈라켈라 누워있다 누웠을 때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샤르브라케라브라켈라브라켈라브라 오라케라브라 샤르브라켈라 이 시간 하나님 이루어볼 때와 누웠을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어서 찬양하게 하소서 아버지 오라케라브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자기 생명을 잃어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라케라브라 샤르브라켈라켈라브라 오라케라브라켈라브라켈라브라 오라케라브라 샤르브라켈라켈라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로새 때와 가더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김고 집을 짓더니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되어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버지를 시작하겠라 그날에 망하리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 아버지를 시작하겠라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롯의 절을 기억하라 롯의 절을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절을 기억하라. 지금은 노아 방주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단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와 롯의 절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라 그래야지 높아진다. 그죠? 그리고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고통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위로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롯의 절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오늘 또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8장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18장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기고 이러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모든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천재 창조주의 날 나는 하신 말씀 아버지 아버지로 샤르브라켈라라 크리스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네 오라케라브라케라브라케라브라 샤르세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를 샤르브라케라브라 하나님을 샤르브라켈라 하나님을 늘려주시고 이곳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라브라케라브라케라브라 샤르브라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않는 자는 결단로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리라며.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기고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리기라며.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같이 막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든 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두 다 안 된다.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죠?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날은 제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1시간 동안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만 마치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영광의 주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